저희 57분에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계산교회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양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짝 어색해 보이는 게 보이는데 한번 해봅시다. 양옆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봉독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띄워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 전에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들? 네. 네, 처음으로 할 찬양은 이제 선생님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는 살짝 이제 조금 낯설 수 있는 날 찾으신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이 찬양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뭐 있어도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네, 좀 낯설 수 있지만은 멜로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부르시다 보면 또 언제든지 익숙해질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찾으신 주의 은혜 날 감사하니 내 마음 들여 큰 존귀와 능력 있네 내 주는 나의 빛 생명 대신에 힘겨웠던 내 삶 거쳐졌던 내 영 내 주께 다 맡기니 내 주는 날 일으켜 세우사 주의 영광 들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린 대신 주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뱉읍시다. 주 찬양합니다.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이 내 삶을 바꾸고 내린 대신 주님 나를 바라보게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내 모든 삶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함께 다시 한번 이번에 양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빨리요. 양옆 사람들 보면서 주님께서 당신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앞뒤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릴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주심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든든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강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나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좀 해주세요. 같이.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특히 또 앞으로의 진로, 아니면 뭐 성적, 아니면 뭐 친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외에 뭐 각자의 상황 때문에 가진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가 되어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다른 새로운 어려움들이 제 주변에서 저를 고민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풍랑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정말 망망한 바다 위에 정말 홀로 남겨진 배처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어려움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출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지마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가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을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덮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튼튼해 보이고 그 어떤 도움 없이도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 결국 우리는 흔들리고 부서질 때가 많습니다.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 망망하기만 하는 우리의 길 앞에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결국 당신뿐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모든 풍랑 가운데 나를 결코 부서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려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주일에는 학교 파송 예배를 드리며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학교에서 얼마나 변화된 생활을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이 새학년을 맞이하며 낯선 환경과 친구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적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매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더임 찬양팀과 마하나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며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맡으신 사역을 감당하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고등부 친구들도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 깊이 새기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하나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몸도 마음도 건강해 지내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항상 믿으며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쁘게 쓰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세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굽게 함이 아름답고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학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 간단한 패턴 퀴즈입니다. 4, 2, 8, 4, 15.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손 들고 정답 아시면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3.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손 들고.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지 잘 몰라요? 네. 아유. 네. 네. 선생님. 11. 네, 정답입니다. 지금 맞춘 학생이 있으면 선물해 드리려 했는데 네, 선생님. 선생님께는 제가 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답 공개해 주세요. 다음 넘겨주셔서 왜 11인지 알았어요? 네, 나누기 2 더하기 6 나누기 2 더하기 6 나누기 2 더하기 6 이렇게 패턴으로 쭉쭉쭉 가면 11이 나옵니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다른 규칙 있다고요? 어떤 거요? 아니죠. 4랑 10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적용 안 됩니다. 그렇죠. 나누기 2를 하니까요. 근데 플러스 6을 더해씩 가야 됩니다. 네, 2랑 8, 4랑 10 사이에 6이 더해져야 그 다음 숫자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일정한 패턴이 다 있는 거죠. 네. 나 이거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 패턴을 거의 풀었다. 여기 황동호? 오, 진짜요? 진짜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었는데 왜 했냐면 패턴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파다 보면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패턴만 알면 그 다음은 예측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선호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예측 가능한 것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따분하게 여기는 거죠. MBTI에서 내가 J다 손 들어 보실래요? 나 MBTI J다. 얼마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계획 안 세우고 가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난 P다. MBTI P다. 완전 P다 나는.
멋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여기 성가대 대부분 피네. 즉흥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가대?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제의 같은 경우는 약간 통제형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제의.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피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굳이 뭐 상황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즉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P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상당히 따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라도 맨날 만날 때마다 패턴이 똑같아. 지루한 거죠. 따분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되게 편안하게 여깁니다. 저도 연애할 때 항상 들어가는 코스가 항상 몇 가지 있었어요. 택지, 연남동, 항상 이렇게 비슷해요. 가는 카페도 비슷하고 루트도 거의 비슷해요. 오늘 뭐 하지? 연남동 가볼까? 항상 가는 루트가 똑같습니다. 공원 갔다가 밥 먹고 카페 찍고 다시 돌아오는 약간 이런 루트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딴 거 하고 싶다고. 거기 이제 질리다고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핍니다. 참고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J든 P든 내가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진로에 관한 일, 혹은 이제 생사에 관한 일. 여러분 죽고 사는 거를 즉흥으로 결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러시안 룰렛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안 룰렛을 할 때 러시안 룰렛을 해서 뭐 공유 그 오징어 게임 공유처럼 오징어 게임 그 러시안 룰렛에서 이기면 1억을 주겠다 하면 하겠다. 러시안 룰렛에서 이기면 내가 1억을 준다는데 그거 하겠다, 참여하겠다. 저기 손 들었어요, 2명. 네. 대부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가 걸린 일을 즉흥으로 맡기기가 싫은 거죠.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내 생사를 맡기기 싫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언제 갚을지 모르겠어. 불안하죠. 큰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언제 갚을지 몰라. 얘가 경쟁 능력도 없어. 불안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사람 혹은 예측 가능한 상황은 반대로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했던 말은 항상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돈을 구워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한 2년이 지나도 안 갚아. 갚을게 해놓고 한 1,000원 갚고 막 이런 애들이 있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안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고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받기 힘듭니다. 변덕스러운 상황도 싫어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은 항상 변덕쟁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해요. 점점 더 심지어 빠르게 변합니다. 예측할 수도 없게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기준도 없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간단한 일들은 즉흥으로 결정하겠지만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진로도 계속 바뀌는 거고 내가 이 진로가 전망이 좋아서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그 진로가 몇 년 새에 완전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든든히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불안함은 우리의 감정과 또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금을 사기도 하고 달러를 모으기도 하는 거고요. 마치 이제 저번에 나눴던 그 바벨탑 이야기처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몬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쟤는 뭔데 저렇게 태평하게 살아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려야만 하는 외줄 위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장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흔들려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 보고 저 흔들리지 않는 저 사람을 보고 본받으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감정도 요동치고 생각도 요동치고 우리 믿음도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 교회 인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 하기 전에 앞서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다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죽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일관성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오늘 7절에 나오는 믿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들을 본받으라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흔들리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였어요. 물론 박해는 계속 항상 있었지만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이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달라지고요, 요동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일관되게 지켜나갔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고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자들을 생각하며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너희의 결심이 어떠했느냐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나는 마음에 확신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고난을 이겨내고 나도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결심을 굳게 세워서 살아가 보겠다 라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결심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웠던 마음이 식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점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상황이 변해요. 주변 상황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상황이 변한다 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저 때는 편안했던 상황이니까 예수 믿기 좋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예수 믿기 어렵다? 아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예수님 믿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 그 결단, 뜨거움, 그 결심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그땐 달랐지, 지금이랑 다르잖아 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판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고3이 되었다고, 학년이 올라간다고 공부해야 돼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가 1학년 때는 이렇게 적용시키고 3학년 때는 이렇게 적용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 생뚱맞게 보이는 8절의 말씀이 그 7절의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앞서 나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시작하실 때 처음 오신 거 아니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태어나실 때 그때 오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14절의 말씀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창조 때,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 때,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대, 예수님의 세월, 예수님의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날, 그리고 끝나는 그 이후의 날에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제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나 생각에 변덕이 없이 일관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일관성, 한결같으심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창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과 같이 영원토록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비록 중간에 인간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약간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황은 달라졌어도 예수님의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어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지라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일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관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시다, 예수님께서 일관되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렇대라는 그 속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관되심은 우리를 향한 겁니다. 변함없이, 변덕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 일관되었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의지할 만합니다. 여러분 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너무 오랜만이긴 하지만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두 형들이 각자 자기 집을 지어요. 멋지게 지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적이 오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두 형들이 자기의 집이 다 날아가자 가장 안전한 동생의 집으로 피합니다. 바람이 와도 끄떡이 없고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편안하니까 믿고 동생의 집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일관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을만하고 예수님께 피해야만 하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등대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비춰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는 변할 수 있어요. 가족은 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도 나도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나도 변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를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돈도 변하고요. 여러분의 인기도 변하고요. 명성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지금 외부의 위협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든 교훈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었어요. 그게 유대교 율법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 율법적인 내용들인 거죠. 이들은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어떻게 붙잡을까? 똑같은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음식으로 붙잡자였던 것입니다. 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킨 시켜 먹고 마음이 행복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무엇일까요? 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유대교 율법주의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음식에 관한 관습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음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모든 사항들,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는 동일한 생각이었는데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겠지 라는 착각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더 예배 잘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음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켜야, 행위를 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주체가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고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되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할 나위 없는 불화실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그런 말 괜히 있는 거 아니죠. 항상 믿음을 잘 해야지라고 해도 결국엔 내가 변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일관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나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 내 믿음이 내 흔들리는 모습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흔들리는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덕스러운 내 행위가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 보고 큐티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행위만 하면 은혜가 오겠지. 예배의 횟수를 늘리면 은혜가 오겠지. 기도의 양을 늘리면 은혜가 오겠지. 그동안 큐티를 안 해서 내 믿음이 약해졌나 보다. 큐티를 늘리면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행위로 은혜를 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은혜를 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 예배 나오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합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려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해야지, 큐티하면 은혜 오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내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한 지 이제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계약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과 형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시험 성적, 친구 관계, 진로 고민,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등 이유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은 쉴 새 없이 유동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초심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둘째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고, 셋째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같이 잘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상황도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 같을 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일관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갑니다. 당장 누구랑 내일 가서 누구랑 밥 먹지? 하는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쉴 새 없는,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 예수님, 그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러분의 시대에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방해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줄어드는 세대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시대에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공격과 방해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떨어뜨리게 하려는 방해들이 쉽시 없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뜨거운 확신과 결단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더욱 붙잡고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내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변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먼저 찾고 먼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실수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고 변한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지금 세상 사무 달라졌어.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상황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 위에 서는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 썩어지고 변해지고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서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도 굳건하고 선포한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손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다 변하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의지할 대상,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썩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속에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신 예수님,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사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고 때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기에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아나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섬기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 이들이 살아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늘도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친구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명의 친구가 함께 전도 받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나올 때 전도한 친구와 전도 받은 친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손잡고 같이 나오세요. 자, 세 명입니다. 먼저 장지원, 지원이가 전도한 태욱이 이태욱 함께 손잡고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 다음에 신유주 고3 신유주 학생. 네, 왔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인도자가 없으면 두 손 잡고 나오세요.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나온 승현이 김승현 학생. 네, 스스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거의 성가대 전도왕에다가 우리 고등부 전도왕이 되겠어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자기 소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지원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써주세요. 가운데 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가운데 네 위로 올라오세요. 다 오세요. 다 위로 올라오세요. 아, 지원이 너는 소개 안 해도 되지.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네. 이름, 학년, 그 다음에 뭐 학교 이 정도 같이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태욱이라고 하고요. 영정국제물류고등학교에서 네, 재학 중입니다. 네. 몇 학년이죠? 2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네, 환영합니다. 우리 유주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또 같이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따라서 여기 새롭게 왔고 인천 효성고등학교 3학년 신유지입니다. 효성고. 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승현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승현입니다. 이음 고등학교입니다. 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손을 뻗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4주간의 세례방 신입반 교육도 잘 마치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할 광고는요. 학부모 초청이란다. 지난주에 뭐였죠? 교복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복데이를 하면서 이벤트 하나를 걸었어요. 나눠드린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상품권 10,000원씩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했고요. 10명 미만이면 그냥 10명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넘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이벤트 사역팀 담당인 우리 홍지명 사역팀장님께서 10명을 선정하실 겁니다. 뽑아도 돼요? 네, 뽑으십시오. 여기 좀 올려둘게요. 네. 카메라 여기? 어디지? 카메라 어디?
저기요. 여긴다. 황동현. 네, 좋습니다. 우리 호명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호명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뭐 시상식이에요? 왜 거기라 나오세요. 축하하고 저 박송연. 네,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뽑아주세요. 네. 잠깐만, 이거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자, 윤한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좀 서주시겠어요? 자, 유지인. 네, 저 앞에 쭉 일로 한 칸 더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가운데 좀 서주세요. 복주희. 네, 오 좋아요. 잘 뽑아달래요. 잘 뽑으라고요? 최대한 잘 뽑고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저 없죠? 참여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없지. 우리 사역팀장님 참여 안 했어. 박정은. 네, 좋습니다. 나오세요. 몇 명이죠? 지금 1, 2, 3, 4, 5, 6. 김수연. 좋습니다. 수연이 어딨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도 참여하셨어요? 안 했어요. 정은결. 네, 좋습니다. 은결이 앞으로 나오세요. 은결이 어딨죠? 없어요? 은결이 봤던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왜 안 나? 뭐야? 왜 안 나와요? 장지원. 좋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2명 남았습니다. 송리한. 리한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마지막 한 명입니다. 동호 형 만나면 됩니다. 자, 동호 형만 제발. 서유빈.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10명의 참여자들이 다 시상을 마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거 상품권 10,000원은 우리 사역 팀장님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사역 팀님 저기서 차례대로 갈 때 나눠주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좋습니다. 사역 팀장님 정작 본인은 참여 안 하시고. 좋습니다. 앞으로 이벤트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학부모 초청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학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다음 주 누구랑 같이 오셔야 되죠?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반별로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앉으실 거니까요. 그렇게 앉아주시고 저희가 선물이나 이런 걸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신청서에 꼭 기입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 우리 부모님 참여하신다 안 하신다 이러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학부모님과 함께 오셔서 같이 오리엔테이션 겸 합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구랑 같이 오라고요? 네, 부모님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광고인데요.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 세례 일시는 4월 6일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은 3월 30일 아니면 4월 5일 중에서 한 날은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학습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주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안내 한 가지는 저희가 중고등부와 함께해서 하반기에 세례 입교식을 크게 진행을 합니다. 하반기에 크게 진행을 해요. 그때는 축제처럼 파티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큰 파티를 열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만 상반기에 좀 신청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내가 학습조차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세례 입교를 받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반드시 학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세례 입교를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반기에 꼭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비전여행 신청을 지금 계속 받고는 있어요. 아직 자리가 몇 개 더 남았어요. 혹시 아직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2, 3학년 해당 아닙니다. 1학년 중에서 아직 고민하고 있거나 가고 싶었던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아직 예약금과 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분은 빨리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나긴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각자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